우리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으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 11번에 걸쳐서 쭉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이 내용과 순서를 따라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안에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정리가 됐나요? 안 된 것 같군요. 사실 이렇게 한번 듣고 넘어가는 것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완전히 정리되고 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우리 인간 안에 이 고질적인 영적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영적 건망증입니다. 영적 건망증. 하나님을 떠난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우리 인간은 그래도 다른 것들은 나름대로 잘 기억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잊어버리는 이 경향, 이 영적 건망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을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우둔해진 우리의 지성을 성령 하나님께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듯이 금식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에 대한 이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쭉 보았는데 주님은 이 기도의 연장선에서 이 특별한 형태의 기도인 금식에 대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금식을 이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대충이라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금식이라는 주제는 주님이 단독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이라는 이 큰 틀 안에서 금식이라는 주제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포인트를 놓쳐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가 시작되는 5장은 다 기억나시죠? 팔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거듭난 신자 안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듭난 신자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모습, 그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구체적인 6가지 신뢰, 살인과 간음과 이혼과 맹세, 보복, 원수 사랑의 문제를 통해서 신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다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신자는 주로 겉모습, 겉모양만 중시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거듭난 신자는 겉모습 물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거듭난 사람은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겉모양도 중요하게 여김과 동시에 우리 마음속,
우리 마음속의 동기까지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정직, 더 높은 이 거룩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이런 5장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 주셔서 신자의 이 신앙생활의 영역과 세상살이의 영역을 다루시는데, 특별히 이 신앙의 영역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이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 6장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고, 또 6장 후반부는 이제 신앙생활의 영역이 아니라 세상살이의 영역에서 거듭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거듭난 신자의 신앙생활의 영역, 특별히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신앙생활의 영역의 예인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나지 않겠지만 이 6장을 처음 다룰 때 6장 전체를 지탱하는 대원리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장 이 전체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누구 앞에서 보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고 있는가가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여러 행위들을 할 때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나 항상 누구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입니까? 사람의 눈만을 의식하지 않고, 물론 사람의 눈도 의식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참으로 거듭난 신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다름이고 신자의 다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을 쓰고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 주의하고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좀 찔리는 예이지만 새벽에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차들이 없는데 신호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되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차들이 많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하죠? 신경이 쓰여요. 남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호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볼 때 이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에요. 이것이 보편적인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신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목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보는 사람이 하나 없을지라도 그곳에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신자이기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인정하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람데오 신앙의 대원리 속에서 주님은 이제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금식이라는 주제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막 와닿는 주제는 아니죠. 예. 그렇죠. 금식을 우리는 잘 안 하니까. 예.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여러분 금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금식 기도원이 따로 있을 정도로 금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 거의 안 하죠. 물론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극소수이지만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금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마치 이 금식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신약 시대는 마치 폐기된 구약 시대의 관행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금식이 인간의 공로를 쌓는 중요한 종교적 행위로 이 로마 카톨릭이 금식을 아주 높은 위치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또 우리 개신교는 또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뭐 하면은 우리는 일단 싫어요. 이게 우리 안에 배어있는 DNA가 좀 그래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금식을 인간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종교적 행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도인들은 거기에 대한 반발로 금식을 다소 터부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금식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금식할 때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식은 필요 없는데 왜 굳이 금식을 하느냐라는 의미입니까? 금식은 필요하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에라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후자인 것을 아시겠죠? 금식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이 금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금식을 오늘날도 여전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필요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금식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네스튜오라는 말인데 간단합니다. 음식을 완전히 금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금식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음식을 완전히 금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음식을 완전히 금하고 기도하는 이 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요구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창조시, 여러분 첫 창조 때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서 금식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금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야 너희는 때때로 음식을 완전히 금하고 기도하는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는 모든 것을 먹고 누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왜입니까? 왜냐하면 에덴의 삶은 음식을 금하고 기도하는 금식이 필요가 없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왜입니까? 에덴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에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던 에덴의 삶 그 자체가 예배이고 그 삶 자체가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할 때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삶은 기쁨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기쁨과 금식이 왜
연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우리 주님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가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유심히 보세요. 예수님이 금식과 무엇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읽을 때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과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죠? 여러분 보입니까? 금식과 예수님이 무엇을 연결시켜서 말합니까? 슬픔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랑과 함께 있는 때에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잃어버리는 날,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날, 다시 말해서 슬픔이 찾아오게 되는 날이 올 텐데 그때에는 너희가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금식은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의 때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때에 너희는 슬퍼하고 금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절 더 찾아볼게요. 스가랴 8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나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라고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도 보면 금식이 변하여 무엇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금식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금식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쁨의 반대인 슬픈 것, 슬픔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비정상적인 상황, 슬픔이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금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에덴 동산의 이미지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고 교제하는 기쁨의 동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슬픔이 에덴 동산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식이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의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온 것이죠. 그 결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덴의 기쁨이 상실된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기쁨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죄로 인해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함으로 금식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금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은 여러분,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금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까지 금식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큰일 아닙니까? 저처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심히 고민이에요. 여러분, 천만다행입니다. 천국에는 금식이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슬픔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기쁨이 회복된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우리가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인해 금식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금식을 율법으로 제정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1년에 한 번만 하도록 제정을 해주셨어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이에요. 언제냐면 대속죄일 때. 레위기 16장 29절 31절을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금식이라는 단어 자체, 금식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비유적인 표현으로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이 표현 안에 금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에는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락적인 요소들도 다 금하였어요. 그리고 모든 집에 있는 누룩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의 비참함을 보고 죄를 자백하는 일을 했던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은 또 어떤 날입니까? 희생 제사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속죄함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에덴의 기쁨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함이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통해 죄 용서를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과, 죄지은 이스라엘과 다시 화목된 관계, 달리 말해 기쁨의 관계를 다시 유지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렇듯이 우리의 죄로 인해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이 화목의 관계, 기쁨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주신 것을 갈망하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금식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와 죄에 대한 슬픔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하게 될 때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공로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죄 용서와 화목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하는 기쁨의 관계를 다시 갈망하고 사모하게 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신앙적 행위가 바로 금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예들이 수없이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제가 앞절만 읽을게요. 시간 관계상.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뭘 했냐면 금식을, 온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 회개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참된 기쁨을 상실한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자각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 안에 따라오는 신앙적 행위가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추함과 나의 죄의 중함을 놓고 자복하는, 회개할 때 따라 나오는 신앙적 행위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1절과 3절에도 보면 그달 29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데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죄에 대한 자복과 금식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여러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가 금식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뭘 했겠습니까? 뭘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무슨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잡아 죽였던 자신의 그 죄의 추함, 자신의 죄의 중함을 보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죄의 중함을 보고 식음을 전폐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 금식의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중함을 깊이 보았을 때 나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되고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일 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발적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사람, 자기의 죄의 중함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배가 고파서 금강산도 식후견인데 회개도 먹고 해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그저 급한 문제, 내 발등에 떨어진 급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참된 의미는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잃어버렸던 그 죄의 중함 때문에 가슴을 아파하고 슬퍼하며 애통함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된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더 깊이 누리고자 몸부림침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금식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금식이 늘 이런 죄에 대한 회개로만 되어지는 것은 또 아닌 것을 또 보게 돼요. 대체적으로 또 어떠한 경우에 금식이 행하여지냐면 중대한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의 중대한 사역을 앞두고 금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군대가 유다를 공격해오는 것 앞에 온 백성에게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도 보면 에스더 4장을 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할 때 에스더가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갈 때 모르드게에게 유대인들로 하여금 금식을 하라고 했던 것도 보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금식했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은 나의 죄의 중함으로 인해 통회함으로 하게 되는 것이 근본적인 금식의 이유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중대한 사역을 앞두고 금식을 하며 그때 금식하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 우리의 육의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의 사역이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갈구하는 것이 바로 사역을 앞두고 하는 금식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경우 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발적으로 행하여졌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에 금식을 해야 할 절실할 필요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느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금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기도와 찬양과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고 항상 이행해야 하는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의무이지만 금식은 결코 일상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금식은 특정한 시간에 이따 금식 이행하는 특별한 의무입니다. 즉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우리에게 금식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신호를 보낼 때에만 이행하는 특별한 의무입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신자라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하는 신앙적인 의무들이에요. 신앙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금식은 매일처럼 해야 하는 신앙적인 의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특별할 때, 그 특별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지금은 금식을 해야 할 때인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실 때, 물론 그 시기는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시기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말려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자발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자발적 끌림으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른 성경적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금식을 왜 하지 않습니까? 1차적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금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금식을 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금식해야 할 때임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둔감해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도 말했지만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습니다. 여전히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의 금식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성경적으로 바르기보다는 바르지 않는 모습들이 그 안에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금식을 하는 분들을 볼 때 금식을 보통 어떨 때 합니까? 보통 어떨 때 금식을 하죠? 크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뭔가 급박하고 시급한 문제가 터졌을 때,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빨리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금식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면 자동 판매기식 금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즉시 나오듯이 마치 금식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문제가 있을 때 금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급한 문제 해결받거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금식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맞는 말 아닙니다. 소위 간증 집회에 가보면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어떻게? 금식 필히 하십시오라고 간증하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이 왔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축복을 창출해 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에요. 내가 금식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더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순간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복은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부터 오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신학교 안에서 하나의 공식처럼 사용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목회에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된다? 금식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니까 그냥 하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해야 된다. 40일,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면 목회에 성공한다라는 말이 마치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예전에 신학교에 하나의 공식과 같은 말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40일 금식하시다가 몸이 버티지 못해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목회 성공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목회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죠. 제가 그분들의 열심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하면 목회를 성공한다라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 뭐가 된다라는 것은 미신적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성공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성공인데 또 무슨 성공이 필요합니까?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성공이라고 말해놓고 목회자들 스스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외에 또 다른 성공, 목회의 성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는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교인 수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교회 사이즈 키우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목회는 목회자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했듯이 목회도 목회자 자신을 부인하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어찌하든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도 인도하는 것이 목회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심으로 교회에 생명을 주셨듯이 목회자도 자신을 부인하고 죽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현장이 목회의 현장인데 정작 목회자들은 죽기보다는 성공을 원하는 것이죠.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목사의 목회 사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예수 믿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죄악된 옛사람, 선하신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라 타락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끈질기게 나오는 나의 이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몸부림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더 빨리 온다라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루는 11번, 기도까지 하면 12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금식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녀인 우리에게 늘 선한 것으로 주고 싶어 안 달라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했든 여러분 응답은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금식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don't worry about it. 예. 갑자기 영어를 쓰니까 여러분 좀 어색하죠? 예. 걱정하들랑 마십시오. 예, 그 말입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응답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선하신 뜻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나름 금식하는 분들을 보면 금식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죠? 자기 과시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금식을 하면 더 깊은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을 한 5일 정도 이상 하면은 그때부터 영이 맑아진다. 속이 비우니까 맑아지나 봐요. 전 안 해봐가지고 막 금식을 5일 이상 하면 막 영이 맑아지고 막 이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뭐 입신하고 뭐 환상이 보이고 뭐 난리 부르스를 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천국과 지옥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아주 과간이 아니죠. 여러분 왜 금식을 통해 그런 것을 원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영적 능력을 받은 것처럼 겉으로 막 하진 않는데 은근히 과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일들은 사실 기독교가 아니라 이교도, 이방 종교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2단, 3단 가면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갔는데 금식을 했더니 막 영이 열리고 입신에 들어가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말하는 데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일어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 나오시면 돼요. 2단입니다. 2단.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복음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점에서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미스테리입니다. 복음은 미스테리예요. 그런 점에서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신비적인 현상을 쫓아가는 신비주의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미신적인 이교도의 거짓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바리새인의 금식이 바로 이와 같았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을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신들의 신앙이 다른 이들의 신앙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 더 우월하다는 것, 더 경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금식이에요. 여러분 외식이 뭐라고 했죠? 외식의 원문적 의미가 연기하다, 연극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일부러 얼굴을 찡그리고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짓고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이 타이밍에 내가 슬픈 얼굴을 하고 이 타이밍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 내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겠지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고자 교만의 의도로 연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자발적으로 죄에 대한 전심으로 애통하고 참회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그저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신들이 슬픔으로 죄를 회개하고 있는 양 연기하면서 경건한 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슬픈 기색하지 말고 금식할 때 흉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자연적으로 여러분 정말 죄를 깨닫게 될 때 나오는 그 슬픈 얼굴의 모습과 그때 눈물이 흘리고 그때 얼굴이 흉하게 되는 것조차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마땅히 참된 회개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참으로 우리의 죄의 중함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에 슬픈 표정이 자연적으로 지어지게 돼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자연적으로 오는데 뭐 억지로 그런 것까지 억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과 13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은 율법으로 1년에 1번만 금식하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기도를 보면 자연적인 슬픈 기색과 연출된 슬픈 기색의 차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어떠한 애통,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어떠한 죄에 대한 뉘우침을 찾아볼 수 없어요. 자복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저 나는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11조 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경건한 사람입니다라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의 죄의 중함으로 인해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처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고 그 죄 때문에 눈물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내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자연적인 슬픈 얼굴은 반드시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나의 죄에 대한 중함을 보았을 때 나오는 게 자연적인 슬픈 기색이에요. 그러나 연출된 슬픈 기색은 뭐냐면 죄와는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연출된 슬픈 기색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옆에 와서 슬픈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뭘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까? 저의 좋지 않은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뒤에 말은 속으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 뒤에 말은 저는 당신과 달리 굉장히 보기 드문 경건한 사람이죠. 요건 속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을 은근히 과시하는 것, 이게 바로 외식하는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은 바른 금식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떠한 상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겉으로 자랑하고 과시함으로 이미 자기 상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른 이 성경적 금식의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17절과 18절을 보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금식할 때 막 이렇게 기름 바르고 그저 얼굴 씻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처럼 티 내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금식은 하고 있지만 마치 금식 안 하는 사람처럼, 정상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외모도 좀 가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우리가 구제와 기도를 다룰 때도 했지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바른 금식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어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금식, 외식하는 금식에 대해 책망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58장 3절과 5절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금식의 방법을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음식만 먹지 않았지 오락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은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금식을 하니까, 금식하면 육체적으로 좀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전부 누구를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하고 종들에게, 다른 약한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조차도 종들에게 미루고 다른 이들에게 억지로 시키는 일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식만 먹지 않는 것으로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면서 악을 행하면서 죄에 대한 회개는 전혀 없고 악을 여전히 행하면서 단순히 음식만 먹지 않으면서 이들은 금식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우리 육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육의 음식을 금하고 먹지 않지만 무슨 음식을 먹는 게 금식이에요? 육의 음식을 끊어내고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영의 양식, 참된 양식. 그게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5절을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금식은 육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늘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본질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이 금식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 마귀가 이렇게 시험했어요. 야, 배고플 텐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어떻겠니?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이 육의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아주 명대답이죠. 우리 인간은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동시에 영혼,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혼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존재이기에 단순히 육의 양식인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참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만 멸하여지지만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은 물론 우리의 영혼까지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금식이에요. 금식할 때 우리가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먹지 않는 그동안에 다른 걸 해서는 안 돼요. 온전히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게 금식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금식이에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반응해요. 모든 세포가 반응해요. 뭘 달라고? 음식 달라고.
먹어야겠다고, 음식 달라고 우리의 모든 기관이 반응하듯이 금식도 이런 거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의 기관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예수로 채우고 예수를 먹는 것이 바로 바른 금식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뿐만 아니라 오락적인 모든 요소들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음식 끊어내는 금식보다 더 필요한 금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디어 금식, 셀폰 금식.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 미디어를 보고 휴대폰 들여다보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성경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미디어를 보고, TV 보고, 폰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차마 말을 못 하시겠죠. 양심이 있으시니까. 미디어 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해당이 됩니다. 폰 금식해야 됩니다. 그걸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미디어와 가까워지는 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그것을 끊어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면 원하시는 금식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58장 6절과 7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것이 바른 금식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행위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죠? 구제라고 하는 것이죠. 구제.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은 구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른 금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금식을 하면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는 만큼 음식 값이 어떻게 돼요? 세이브 되죠. 먹지 않는 만큼 그 음식 값이 세이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 비용을 모아서 뭐로 쓰라는 것입니까? 구제의 용도로 써라는 것이 바람직한 금식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산상수훈에서 구제와 함께 금식을 같은 위치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한 끼를 금식하고 두 끼를 금식하고 세 끼를 금식했을 때 그 세 끼의 음식의 비용을 모아서 구제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바른 금식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금식의 말씀은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야지 이게 도전이 돼요. 근데 이게 우리는 금식을 안 하죠. 일단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막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 금식에 대한 바른 이 성경적 이해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적 금식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신적인 행위처럼 급한 문제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금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바리새인들 같이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는,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는 용도로도 금식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금식을 통해 나의 죄를 자복하고 육체만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날마다 죽이고 참된 양식인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더 깊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의 이 분주한 삶으로부터 떠나 먹고 마시는 것, 사람들 만나 수다 떠는 것, 미디어를 보며 웃고 즐기는 것, 휴대폰으로 허무하게 시간을 날려버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그렇게 금식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